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이 너무 귀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부딪힐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별로 이렇게 썩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으면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 되죠.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꿈을 함께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로 끝나요. 선교사는 나가서 외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금을 지원하면서 또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안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의 꿈을 품고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이 성전에 오셔서 앉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천차만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아멘 하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올 수 없는데 불구하고 승리하고 나와서 앉았으니 주님, 저 보시죠? 얼마나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 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나왔지만 주님 안에 오니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 있는 분들은 눈물이 날 것이고, 어떤 분은 기쁨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싸매 오시는 애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선포의 권세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들어도 궁금해지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뭐가 되더라? 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이 속담이 내려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말을 씨로 비유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유할 것도 많을 텐데 왜 옛 선조들은 그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말은 꼭 씨와 같더라.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 속담을 남겨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씨의 속성을 알면 말의 속성을 알게 되죠. 씨는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 특이한 취미라고 할까요? 습성이 하나 있는데, 과일 같은 걸 먹다가 뭐한테 걸리면, 씨라고 걸리면 일단 어디든 심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떻게 이렇게 레몬인가 하나를 먹었는데 씨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생킬 수도 없고 씹어 삼키자니 아깝고, 그거를 잘 놔뒀다가 화분에다가 대충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어놨으니까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틈틈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지났나요? 아주 조그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레몬 나무가 지금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레몬 나무 나면 레몬 하나 줘주세요. 이거 한 3, 4cm 자랐는데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큰일 났네. 이거 열심히 잘 키워서
권사님 레몬 하나 따달라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물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씨라고 하는 건 심어놓으면 어디든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씨처럼 어디다 뿌려놓았든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려놓은 곳에서 자랍니다. 안에서 뿌려놓으면 안에서 자라고 밖에다 뿌려놓으면 밖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나를 향한 말이면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다면 역시 그곳에서 그 말한 것이 싹이 나고 잎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씨라고 하는 것은 심은 것이 나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만고불변의 피할 수 없는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심어 놓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심어 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심었으니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씨는 또 심은 만큼 자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어 놓으면 많이 자라고 적게 심어 놓으면 적게 자랍니다. 마트에 갔더니 미니 홍당무라고 씨앗 봉투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미니 홍당무 씨앗 봉투를 사다가 그 옆에 또 조금만 아무것도 안 심는 화분에다가 그걸 털어 놓습니다. 아니, 웬 씨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충 막 털어서 심어놨어요. 너무 많아서. 어제 그제 보니까 거기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지금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또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많이 심어놓으니까요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이고, 레몬 씨는 5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5개만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만큼만 자라요. 우리 말도 좋은 말을 많이 심어 놓으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많이 심어 놓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말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틀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뼈에 각인이 되고 뇌 의식에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이 심어지면 내 몸속에 좋은 싹이 나는 것이고, 나쁜 말, 파괴적인 말을 심으면 내 삶은 마찬가지고 내 입에서 나가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을까요? 말에 달렸습니다.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미 과거에 우리 입에서 나갔던 많은 말들이 그게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뻗어서 현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 입술의 말을 아름답게 씨 뿌려 놓아야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쓰셨나 그랬더니 말씀의 선포에 권세를 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의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어마어마한 세상과 지구와,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 지구와 이 온 세상 삼라만상이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그 존재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온 천지가 흑암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고요하게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셨나요? 입술을 여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빛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Let there be light이란 말을 씁니다. 비동사가 나와요. 비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비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존재할지어다 그랬더니 It was light.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야 존재가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계속 세 번째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오직 가라사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 성가대만 그대로 되니라. 우리 전 성도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궁창이 생겨나는데 하늘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이 될지어다. 어렵습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되니라. 단어가 많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아멘의 뜻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다 같이 모여서 바다가 될지어다. 천하의 모든 물이 모이니까 땅은 드러나서 육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처럼 아멘이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공간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 궁중에는 각종 새들로 충만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이제 막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저 바다에는 각종 어류들로 충만할지어다. 그 충만할지어다 가라사대 하니까 존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신 다음에 이 흙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건은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존재하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무엇으로 축복하시냐면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어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도 네 인생은 이렇게 돼 말씀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놓았어요. 하와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커질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게 하와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담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모든 환경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씨를 뿌려 놓아도 겨우 먹을 것을 얻고 등짝이 휘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발이 부르터도 얻어지는 게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이런 저주 속에서,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출발시키죠.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족속을 출발시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담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려면 뭐가 출발이 돼야 될까요? 어떤 말씀이 고백돼야 될까요? 새로운 축복의 운명이 선포가 되어야 되죠. 보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우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확실합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저주받은 환경 속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건져낸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그게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입이 열리면 눈이 반짝거려야 됩니다. 귀가 쫑긋거려야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뭐 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자, 보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순종해서 뭐 해라? 가라. 그러면 네 운명은 이렇게 된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지. 그럼 그대로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기필코 복이 될지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샘플 아시죠? 여러분 여성 동지들 화장품 사러 가면 샘플 주잖아요.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2개 주면은 2개 더 줘요. 그 샘플하고 원래 저기 물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샘플 써보고 좋으면 사라. 그래서 나온 것이 판매용 샘플이에요. 그거라도 열심히 발라 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인데 옛날에 화장품 갔더니 이거 샘플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몇 개 더 줘요. 그 샘플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누구의 샘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여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쭈구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 누구도 복을 받는다? 나도 복을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여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멘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입술로 축복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에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4절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요 아랫배 힘 빡 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에이야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이 팔자에 뭐 나 때문에 복을 아이고 지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집안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인물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으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돼.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복근이 아닌 복근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복근이 있잖아. 복근 무슨 식스팩 이런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이 선포된 사람이야. 어떻게? 말씀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운명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복이 있다.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우리의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정은 네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만약에 아이고 내가 퍽이나 무슨 큰 민족이 되겠네, 퍽이나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네, 퍽이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지만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귀에도 안 들리지만 손에 안 잡히지만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삭에게 말씀하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고 요셉에게 말씀하고.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오면 사람 수가 300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말씀을 선포해버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그 복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저 유명한 축복의 원칙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왜 삼가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서 행하면, 원칙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동서거금 빈부 귀천 아무 조건 없이 이 속에 들어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 웃었어요. 이야, 내가 어떻게 세계 모든, 아예 하나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어떻게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겠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그래도 한 55명 아멘 하셨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앞으로 선포될 복이 바로 너에게 임하고 네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우리의 생활터전을 말하고, 들이라고 하는 건 나간 사업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니까 성읍은 주거하는 곳이고 들은 나가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가서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요행과 재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읍을 가면 거기서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거기서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돼요. 4절에 가면 아주 축복의 통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사람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너로 인하여 네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너와 함께 하는 그 모든 식솔과 그 삶의 현장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내가 누군데? 복의 근원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삶의 현장 속에 생활이 복을 받아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누가 잘 되는 데 가서 부스러기 얻으려고 기웃거릴 필요 없어. 누가 복이에요? 내가 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 원칙은 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법칙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로고스라고 말해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많이 들어보시게요. 학원 이름이 로고스 학원, 뭐 많이 상표로 쓰죠.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인데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와. 그리고 내가 읽었어. 그리고 내가 가슴에 새겼어. 아멘을 하면 이 말씀이 뭐가 되면 레마가 돼요. 레마는 뭐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읽으라고 준 성경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 말씀을 듣는데 용기가 생겨.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생겨.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다가와. 말씀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 말씀이 뭐예요? 레마가 되고, 레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의 법칙 속에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말씀을 어기면 이 모든 복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법칙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법칙대로 돼. 아까 그 축복의 말씀대로 돼.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네 하나님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중앙선을 넘지 말라 그랬는데 중앙선은 생명선이라 그랬는데 생명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네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라는 단어가 가슴 아파서 이 모든 사고가, 이 모든 아픔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게 돼.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성읍에 가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 왜? 내가 복을 상실하니까.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 왜? 내가 무엇을 상실했으니까? 복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왜? 무엇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서 중앙선을 떠나서 생명선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까? 함께하지 아니합니까? 함께하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법칙이라고 말씀했죠.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또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깥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나가면 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비 맞아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 비 안 맞을까요? 군에서 별을 5개 달면 바깥에 비 오는데 나가면 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똑같이 맞아요. 누구라도 맞아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누구도 안 맞아요. 누구도 안 맞아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복을 받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새로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게 말씀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서 나가면 비를 맞아요. 말씀을 떠나면 그 받았던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명령합니까? 대통령의 말이 기록된 도장 하나 찍어서 주면 그게 그 사람의 권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어떻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내 친구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합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하지 당신이 어떻게 사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책감에 살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름살? 후회밖에 없잖아요. 또 뭐밖에 없어요? 살면서 저지른 죄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강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또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와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족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한 것보다는 아쉬웠고 후회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눈물이 있었든지 오늘 주님께서 그런 아픔을 가진 성도에게 선포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혹시 지어서 법정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해져요? 재판관의 판결이 달린 겁니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유죄 땅땅땅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관이 무죄 땅땅땅 하면 그 자리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누가 사해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속에도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야 너 같은 놈이 네가 뭐야, 너 옛날에는 이런 짓 했지 저런 짓 했지,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아마 기도할 때마다 싸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참소하게 하고 마음의 절망과 좌절을 오감의 귀신아 예수를 묵힌 바가 떠나 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얻었으면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시면서 말씀의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왔어요. 문둥병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병입니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것은 놀랍게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약 발라줍니까? 뭐 어떤 무슨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신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성경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은 놀랍게도 즉시로 그의 몸이 깨끗해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어를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한국 성경 속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I'm willing to라는 말을 써요. 그 영어 문법에 보면 willing to라는 건 뭐냐면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해 나 이게 아니에요. 기꺼이 반드시 의지적으로 너를 낫게 해줄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I'm willing to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야 될 때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넌 반드시 나아야 돼. 반드시 건강해야 돼. 반드시 깨끗해져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 그곳에 갈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열병은 떠나가라.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나면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 권세의 귀신 떠나가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했다고 말합니다. 권세였습니다. 풍랑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소녀여 일어날지어다. 권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 늘 입술의 권세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과 상관이 없고 상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건강함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을 되었습니다. 난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십자가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만 중국병으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부장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외칩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입술에 믿음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합심기도라고 말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 통성기도라고 말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면 금식기도라고 말하죠. 작정하며 기도하면 작정기도라고. 그 모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랍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는 동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고쳐주십시오.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는 동안 시간 걸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고쳐. 어차피 여기서 말씀하시나 그 집에 가서 말씀하시나 권세는 똑같아. 오죽하면 내 밑에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이나 있는데 그 100명한테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명령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전하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권세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을 묶고 있는 중풍병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란 뭐냐? 미래를 현재 이 순간으로 옮겨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오니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말씀은 선포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치료를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 목 디스크를 암을 받았습니다. 아유 진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떤 성도님은요 최근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교회를 다 가봤어. 근데 마음이 잘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복대를 하고 복대. 여러분 디스크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대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걷는 게. 그래서 남편에게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은 안 간다고 하더래요. 당신이 나면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야 그는 복대를 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날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합심기도 하고 신유를 선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허리에 뜨거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복대를 풀러버렸어요. 그래 누군가 자기 허리를 치료하는 것 같더래.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처음 오신 날이에요. 그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복대를 풀르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늘 복대가 없으면 못 움직이던 분이 복대를 풀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요 지금 저희 같이 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듣다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대 목소리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런 전화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서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고. 본인에게는 전립선 질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남자들 나이 먹으면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와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40대인데 전립선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거의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하루에 3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들락날락 이거 남의 눈치 보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당연히 갔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약을 받으면 시간이 한 2시간 어떨 때 좀 3시간 2-3시간으로 조금 늘어난대요. 그래서 2시간 있다 화장실 가고 2시간 가고 이게 좀 인터벌이 좀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30분 만에 화장실을 가니 아무도 모르게 자기 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와서 예배 시간에 또 아픈데 손 얹으라 그러면 그분 얘기가 손도 민망해서 못 얹는다는 거예요. 부위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제가 기억하거든요.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전립선이면 떠나갈 지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임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는구나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기다렸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30분이 지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지가 않아. 1시간, 2시간, 3시간, 한 4시간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확신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 봤어요. 이틀을 지나가 봤어요. 3일을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4시간, 5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요. 한 번도 안 가면 큰일 나죠. 정상적인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3일, 4일, 5일을 지나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낫다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꼭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어요. 하나님 날 이런 것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젊은 대학생이에요. 베드로 대학생 유학생인데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도 안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들이 한참 있다 오더니 목사님 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뭘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변비가 만성 변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제가 그랬다는 거죠. 변비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서 어쩐지 나를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길래 나는 시험 들은 줄 알았다니까. 급해서 간 거예요. 가셔서 한참 있다 오셔서 아주 깨끗하고 가볍게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20대 지금 초반에 젊은 대학생이 목사님 저 변비 났어요 그러는데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변비 났다고 그렇게 크게 소리지기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선포되거나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아까 권사님도 악수하며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30년 됐대. 제가 아까 직접 물어봤네. 동상이 심해서 한여름에도 장갑 끼셔야 되고 겨울엔 시커멓게 변하고 군용장갑 3개씩 끼우셨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언제 TV에서 보니까 그 병명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지나가 제가 잘 몰랐어요. 병명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30년을 그렇게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 3년 전이죠. 수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 손에 마치 전류가 임하는 것처럼 말씀이 막 치료되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그때부터 항상 저 자리에 지키시면서 늘 어려운 사람 돌보시고 그리고 전도해 오시는 거죠. 제가 아까 내려가다 만났어요. 그 손을 한번 아직은 아주 어린아이 손같이 깨끗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되셨다고 그랬더니 30년 됐대. 근데 여러분 30년 된 질병도 말씀에 부딪혀지니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말씀의 권세가 생기고 말씀에 부딪혀지고 말씀의 축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